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기적 없이 기적을 이룬 사람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흥미로운 사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골리앗이 다윗을 물리친 사건이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흥미롭게 보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왔어요. 5개의 물맷돌. 그것을 가지고 갔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물맷돌을 5개 가지고 왔다. 왜 5개를 가지고 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7개, 8개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5개의 물맷돌을 준비했을까? 왜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힌트가 있더라고요. 사무엘 하 21장에 이렇게 보면은 블레셋 지방에 골리앗 말고 다른 거인들이 있더란 말이죠. 골리앗 말고도 다른 4명의 거인이 있더라고요. 사무엘 하 21장에 보면 4명의 거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스 비브노비라는 거인이 나와요. 아스 비브노비라는 거인. 그리고 또 하나는 노비라는 거인이 나옵니다. 노비라는 거인. 그리고 골리앗의 동생이었던 라흠이라는 그런 거인이 나옵니다. 또 한 거인이 나오는데 그 거인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묘사하고 있어요.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 그렇게 굉장한 거인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골리앗 말고도 4명의 거인이 더 있었어요. 다윗은 미래를 내다본 거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면 다른 4명의 거인들이 도전해 올 수 있다. 이러한 준비를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순간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래를 대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행하는 매사를 보면 항상 그랬어요. 그는 당장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리치고 나면 일어날 다음의 이야기.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볼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입니다. 표면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깊숙한, 그 깊이에 있는 실질적인 사건들을 헤아릴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임감. 이걸 보게 됩니다. 책임감. 굉장한 책임감. 우리들은 남 핑계를 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놀고 먹어?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 겁내고 있어요. 사울왕부터 일개 병사에 이르기까지 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왜 두려워 떨어? 왜 이렇게 겁내? 이러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냐? 책임감이 있어요. 남들이 할 수 없으면 나라도 해야 된다. 남들이 자고 있다면 나라도 깨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열정과 의욕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나라도 나서서 해야지. 그러한 의욕, 그러한 성실함, 그러한 열정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열정이. 남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놀고 먹는데 나도 놀아야지. 저 사람 안 하는데 나도 안 해야지. 저 사람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안 해야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눈치 보고 책임의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졸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자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쉬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나라도 해야 된다. 나라도 나서서 해야 된다. 나라도 깨어있어야 된다. 나라도 거인 5이라도 상대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 핑계대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있어? 남들은 저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쉬고 있을지라도 잠자고 있을지라도 나는 깨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가끔 가다가 3대 0으로 그 팀이 이기는데 한 사람이 탁 골을 넣어버려요. 한 사람이 3골을 다 넣는 거예요. 3골 중에. 그리고 야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7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점수를 다 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서 감독들은 그럽니다. 미친놈이라고. 그날의 미친놈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레이지 모드가 돼야지 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한 사람이 미쳐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팀이 우수해지고 능력 있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5명, 6명의 몫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기만 하면, 우리가 열정을 품기만 하면 그 한 사람이 5명의 몫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시대의 영웅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10사람의 목, 100사람의 목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줄 몰라도 나는 못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명,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파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강력한 게 당연합니다. 힘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파워풀한 게 당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비실비실거립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상실됐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봅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우리도 파워풀한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보면은 크게 모세하고 다윗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모세하고 다윗. 근데 이 모세하고 다윗은 좀 다릅니다. 모세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죠? 모세는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지팡이를 잡으면 그것이 그냥 지팡이가 되고, 또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꺼내면 문둥병이 걸려있고, 한 번 더 손 품에다 넣었다가 꺼내면은 손이 멀쩡하고, 그에게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가 행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기적 같은 재앙들 내리셔서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준비한 양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립니다. 만나라는 양식이 모세 앞에는 내립니다. 그 백성들 앞에는 내립니다.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메추라기가 와서 잡혀주고, 그래서 배 터지게 고기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그들은 물통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석을 딱 치면은 생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정수기도 없어요. 물통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반석 한번 치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행군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옷을 갈아입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40년 동안. 신비한 능력이에요, 이게. 40년 동안 광야를 행군했는데 신발을 갈아 신었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멀쩡해요, 신발이. 우리 아들은 신발을 한번 사면 한 2주일이면 바닥에 달아버리더라고요. 보통 애들이 그래요. 나부대니까 얼마나 많이 다녀요, 애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신발 한 켤을 신으면 뭐 한 달을 못 넘길 때가 허다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인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모세를 통해서는 수없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정말 위대하게 사역들을 감당해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적이 별로 없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기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들은 수없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적 없이 기적을 이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이에요? 어떤 분은 기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은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었던 성과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질 때 눈을 감고 던졌습니까? 눈을 감고 던졌는데 하나님이 닦아서 맞추게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훈련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럽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사자와 곰을 통해서 훈련이 돼 있어요. 사자와 곰이 자기의 양떼 중에 새끼를 낚아채가지고 가면 다윗은 그걸 쫓아갑니다. 그래서 물매를 딱 던져가지고 곰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곰을 쓰러뜨리고 사자 입을 찢어버리고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곰이 힘이 셉니까? 사람이 힘이 셉니까? 사자가 강합니까? 골리앗이 강합니까? 당연히 사자와 곰이 골리앗보다 강하겠죠. 골리앗이 아무리 거인이고 힘이 세다고 그래도 사자와 곰보다는 약하겠죠. 이미 다윗은 더 강한 상대로 훈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쯤은 다윗의 눈에는 사실은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기적 없이 기적을 이뤄냈던 사람. 수많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킵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을 통해서 광야를 헤매며 숨는 훈련, 그걸 통해서 지형을 익히고 힘을 배양해냅니다. 전쟁의 지혜를 그가 터득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기적 없이 기적을 이뤘던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기적 없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데요. 기도만 하면 막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불치병이 막 나간대요. 근데 제게는 그런 능력까지는 없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누굴 기도해서 암병을 낫게 한 적은 없어요. 암병. 저는 아마도 과를 택한다면 모세과가 아니라 다윗과인 것 같아요.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씩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성공은 모세가 아니라 다윗인 것 같습니다. 기적 없이도 기적을 이뤘던 다윗. 모세 못지않게 멋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 없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기적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윗이 기적 없이도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다윗이 기적 없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접근의 힘이었습니다. 접근의 힘. 이스라엘의 왕부터 군사에 이르기까지 다 골리앗에게 떨었습니다. 잠자는 분 좀 일어나세요. 좀 잘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접근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왕부터 군사에 이르기까지 골리앗에게 떨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만이 용기 백배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만이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갔던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신앙은 파워풀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신앙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배터리가 떨어지면 힘을 잃어버리는 로봇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항상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과 가깝게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가까이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시편과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그렇게 용기 있게 모든 일에 도전하고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용기 백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다윗은 힘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항상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원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용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 멀리 떨어지면 두렵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나의 삶이 두렵고 나의 시험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까이 가면 그 모든 것이
별것 아니게 느껴집니다. 별것 아니게. 내게 있는 시험이, 내게 있는 어려움이, 내게 있는 고통이 별것 아니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것을 이길 능력들이 하나님 가까이로 가면 생깁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 가면 열대우림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나무가 무성한 지역이 많다는 거죠. 나무들이 보통 무성한 게 아니라 보통 나무들이 10m가 넘어요. 10m, 20m짜리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못 가봤어요, 여러분. 목사님 갔다 오셨나? 아니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게 울창해요. 거기뿐만 아니죠. 태국만 가도 그렇더라고요. 태국은 제가 가봤어요. 그것도 그래요. 울창합니다.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근데 북극과 남북에는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얼음 덩어리 뿐이에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태양과 너무나 멀기 때문에. 또 반대로 태양과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열대우림이 형성되고 숲들이 울창한 이유는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북극과 남극에 얼음으로 가득 차고 식물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태양과 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가까이로 가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하나님 가까이로 가면. 우리도 열매를 맺고 울창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멀어지면 우리의 삶은 냉랭해지고 꽁꽁 언 얼음 같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굳어진 상태로 있는 것을 간혹 봐요. 얼음처럼 얼어버린 사람들.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랬어요. 그걸 깨고 싶다. 그래서 깨트리려고도 했어요. 그 얼음을. 냉랭한 가슴을. 깨려고도 했어요. 근데 안 깨지더라고요. 오히려 상처만 남더라고요. 괜히 깨려고 하다가 그분도 힘들고 상처받고 저도 더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방법은 터득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하면 돼요. 하나님 가까이로 그분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끌면 돼요.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이끌려고 해도 안 끌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답답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 참석을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또 예배는 참석해도 귀를 닫고 있어요. 자요. 딴 생각해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죠.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가세요. 그럼 해결됩니다. 가까이로 가면 다 해결돼요.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좀 주님 가까이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성도 그 스스로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자꾸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가까이 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점점점 냉랭해지고 점점점 얼어터지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도 이르게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리를 가깝게 하십시오. 그럼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눈 녹듯 씻겨집니다. 해결되어집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는 심지어 그랬어요. 군대가 자기를 대적해서 진친다. 모든 군사들이 자기를 대적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고백 속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들을 시편에 보면 그는 자주 합니다. 군사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노안까지 와가지고 참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라식 수술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멀리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니, 눈이 좋은 사람도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멀리 있다고 다 잘 봅니까? 아주 먼 것까지 잘 봐요? 한번 눈 좋으신 분 한번 이것 좀 봐보세요. 여기 제가 시계가 있는데 지금 몇 시 몇 분인지 보이세요? 저기 미진자매. 안 보이죠? 눈 좋죠?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명예 보이나요? 김원준 집사님 나식 수술 하셨는데 보이세요? 좀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거리면. 저는 잘 보여요, 여기서. 왜 그래요? 왜 보입니까? 가깝게 있으니까. 여러분, 가깝게 가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만원경을 가지고 보는 사람보다는 가깝게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현미경을 들여보는 사람보다는 가깝게 가지 못합니다. 잘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머리가 안 좋아. 괜찮습니다. 가까이 가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머리도 나쁘고 행동도 느려. 상관없어요. 머리가 안 되면 발로 뛰면 돼요. 발로도 가까이 가면 충분히 머리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앞설 수 있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영어를? 영어가 여러분의 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해요? 영어 가까이 가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어 가까이. 영어를 싫어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영어 단어를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보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 하면 영어를 잘하게 돼요. 근데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수학은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가까이 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공부 잘하는 게. 수학을 가까이 하고 문제를 풀고 공식을 외우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지만 수학을 싫어하고 멀리하면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미 나는 수학이 싫어 이런 마음이 들 때부터 그 사람은 수학과 멀어지는 거예요. 난 영어가 싫어 이거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죠. 영어를 가까이 하고 점점 가까이 그러다 보면 친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길 원하십니까? 그럼 좋은 친구 옆에 계십시오. 괜찮은 친구 옆에 계십시오. 쟤 괜찮은 것 같아. 친해지고 싶어. 가까이 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면 마음은 있으되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가시려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가시려고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로 가려고 계속 우리가 치닫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가 있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교회의 이상이라고 부르는데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아름답고 능력 있고 멋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수시로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수시로 예배하려고.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로 나가고 능력 있게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암울한 시대였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핍박이 많은 시대였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시대의 성도보다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바울 사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 정말 멋있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럼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뭡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무시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험난한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는 능력 있게 정말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멋지게 사용될 수 있었던 두 번째 힘은 뭐냐면 절제의 힘입니다. 그가 기적 없이도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절제의 힘. 골리앗을 이긴 후에 다윗의 행동. 사람은요, 어떠냐면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교만해져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싶으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때가 많아요. 다윗이 그럴 수 있잖아요. 군사들을 보면서 군사들은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있어요. 투구를 쓰고. 그럼 비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진짜 갑옷 쓰고 큰 칼까지 차고 저게 뭐야?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나는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러면서 장군 중에 한 사람의 갑옷을 툭 치면서 아유, 뭔 짓이야 이게? 막 이러면서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수많은 안티를 달고 사는 거죠. 수많은 세력자들이 그의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가 교만해지는 그 순간 그는 거기까지가 전부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성공의 끝이 되는 거죠.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승리한 후에 더 겸손해졌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승리가 모든 승리가 아니니까. 우리에겐 계속된 승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승리를 우리가 맛보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지만 교만은요, 우리의 삶을 끝장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500만 원 벌어요. 우쭐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500만 원짜리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1000만 원 번다고 의시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이상 발전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1억을 버는데 겸손해요. 1억을 버는데 티도 안 내요. 원래 졸부들이 티를 내죠. 하지만 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버는데도. 이런 분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분들, 어떻게 좋게 무서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자랑하면 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자랑하면 끝이다. 자랑하면 그게 한계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지만 겸손해지면, 더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면 그 사람의 한계는 끝이 없는 거예요. 자랑하면 끝입니다. 우쭐거리면 끝납니다. 다윗의 멋진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데도, 대단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낮추는 그 사람,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야, 저 사람은 속으로 알 수가 없네. 대단하네. 존경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조금 잘났다고 우쭐거리면 어때요? 오히려 정말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겐 수많은 안티와 적들이 생겨서 수많은 걸림돌들 때문에 결국 거기가 그 사람의 끝이 되는 거죠. 하지만 겸손하게 나서는 사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겸손한 모습이 10번 이상 반복되면, 10번 이상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 겸손함이 10번 이상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를 신비로운 사람으로 볼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모두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는 강력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힘. 첫 번째는 접근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윗에게 있는 접근의 힘. 두 번째, 첫 번째가 접근의 힘이었고, 예. 두 번째가 절제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 동역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동역의 힘.
여러분, 다윗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 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일을 했어요. 함께.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에 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신성종 목사님이 써놓은 그 책을 요약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그것을 나누면서 은혜스러웠던 부분, 제 스스로 이제 은혜스러웠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역이라는 거죠. 동역.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더 좋은 곳 가는 거 반드시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봤더니 오히려 주의 종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오히려 잘못 행동하면,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그들조차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하지만 반대로 목회자가 신실하고 또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도와서 협력하면 협력했던 그 성도들도 목회자와 똑같은 상급을 받더라는 거죠. 그렇죠? 목회자는 특별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했던, 특히 농어촌 교회, 또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이런 교회에서 함께 헌신했던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함께 동일한 상급을 천국에서 받더라는 거죠. 그렇죠? 봉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이름 없는 봉사자나 슈바이처 같이 어마어마한 봉사자나 상급이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저는 나름대로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다윗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역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혼자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합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힘을 합칠 때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머지 네 명의 거인은 누가 죽였을까요? 다윗이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동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였어요. 나머지 4명의 거인 다 물리쳤습니다. 나중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 혼자 하기에 버거운 일도, 해낼 수 없는 일도 해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저는 성도들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관심이에요. 관심. 서로에게 대한 관심.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서로에게. 요즘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별 관심이 없어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그래요. 어떠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서툰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핸드폰과는 참 가까워요. 그죠? 스마트폰하고는 가까운데 때로는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서로 스마트폰 하느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안 그래요. 저희 교회 우리 중고등학생은 안 그렇고 정말 어디에 내놓고 막 자랑하고 싶은 우리 학생들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안 돼요. 소통이. 근데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일수록 더욱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관심. 관심을 기울이면 사람이 변합니다. 관심을 기울일 때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나와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차단할 때가 많아요. 관심조차 안 기울 때가 많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냉랭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좀 기울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 가운데 그 누구도 고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신앙은 고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고독하게 혼자 시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때로는 혼자의 고독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은 배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는 순간. 삭개오라는 그 자린고비가, 삭개오라는 그 세리장이 변화되는 모습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는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삭개오가 변화됐는데 어떻게 삭개오가 변화됐느냐? 관심을 통해서 그 삭개오가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 사건을 아십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에요.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한마디로 관심을 기울였어요. 여러분 뽕나무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건 제가 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마치고 와서 뽕나무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은 흔한 일이다. 특별한 일이 아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삭개오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이 뽕나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배양하기 위해서 뽕나무를 이렇게 흠집을 내고 하는 일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한 일이라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관심을 기른 거예요. 삭개오를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했죠. 삭개오야 밥 좀 줘.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 말이에요 사실은. 삭개오야 밥 한 끼 줄래?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밥 한 끼 줘. 너희 집에 좀 놀러 갈게. 이런 말이에요. 친근하게 대한 거예요. 친근하게. 그랬더니 삭개오가 변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식사를 함께 한다. 그 집에 머문다.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형제가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집에서 식사를 함께 할 때 바리새인들은 욕했습니다. 저들이 죄인인데, 저들이 나쁜 사람인데 왜 예수는 그들과 형제를 맺어? 왜 이렇게 친하게 지내? 이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럴 때 삭개오의 마음을 확 열려버립니다.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삭개오가 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했어요. 너 어떤 나쁜 일 저질렀냐? 왜 그렇게 살았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 스스로 그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리고 그냥 식사만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식사만 하고 있는데 식사 말미쯤 가서 또 삭개오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도라고 말한 적 없어요. 네 돈 좀 내놔. 너 돈 많은데 돈 좀 내놔. 이런 적 없어요. 근데 변합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여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은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여러분 서로에게 좀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성도들끼리 좀 전화도 하고 저 모르게 좀 만나기도 하시고 식사도 좀 하시고 어디 좋은 데 놀러도 가시고 영화라도 한 편 보시고 이렇게 좀 가까이 좀 하십시오.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다 보면 친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합시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줍시다. 정말 관심을 기울여줍시다. 성도끼리 자주 관심을 기울인 그런 전화통화 한 통화, 만남 한 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인간관계 속에는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이 장벽을 넘기까지 여러 가지 자존심도 있고 어떤 딜레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하지만 그 장벽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좀 가깝게 지냅시다.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요. 가까운 것 같으면서 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끼리가. 가까운 것 같으면 너무 멀어요, 이 거리가. 왜 그래요? 좀 모아지길 바랍니다. 서로가 관심을 기르고 정말 가깝게 되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힘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었죠.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절제의 힘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럴수록 더 겸손해졌습니다. 자랑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랑하면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하지만 겸손해지면 그 사람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윗의 힘은
관심의 힘이었습니다. 동역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함께 동역하게 힘썼습니다. 여러분 고독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점점 멀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련회를 봐도 안 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가야 돼요. 가서 함께 또 함께 어울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는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관심을 기리고 더욱더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 없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 드린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한 번 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문 열어 나의 눈 열어 줄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한 번 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슬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 가까이 더 나가기를 열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기적 없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더 가까이 주께로 나가겠습니다. 또한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더 절제하겠습니다.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기적 없이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동역하게 하옵소서.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역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더 멋지게 더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